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요절은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2장 둘째 문단의 중심점은 13절에서 20절. 바울의 몸은 원치 않게 데살로니카를 떠났으나 그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데살로니카 성도들 신비에 새겨져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앞문단 1절에서 12절까지와 결부시킨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파했기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첫째 단원 이를 알기에 바울이 떠난 것은 얼굴뿐이요 마음은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격려합니다. 20절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3절에서 16절 복음을 받은 자에게 따르는 고난. 둘째 단원 17절에서 20절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원하고 있다. 첫째 단원 13절에서 16절 복음을 받는 자에게 따르는 고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5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복음을 받은 자의 고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의 복음을 전한 자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복음을 받은 자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에는 두 부류로 가르는 심판의 기능이 있고 두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적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가 아니라 박해자로 데살로니카에 왔다면 유대인들에게 열광적인 환영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3장 4절.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즉 영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합니다. 13절 상반절. 바울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으로 1장 2절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그런데 서신 중간에 또 감사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절. 오늘날은 전하는 자도 사람의 말로 전하고 받는 자도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3.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합니다. 13절 하반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형제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기억,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13절 안에는 말씀, 믿음,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여러 성도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1.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선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합니다. 14절 상반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들을 본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 속에는 기억, 동일한 복음, 니은, 동일한 성령, 디귿,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과도 리을,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왜냐하면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나옵니다. 기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니은 우리를 쫓아내고 디귿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리을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15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미음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합니다. 16절 3. 바울이 어찌하여 동족 유대인들을 이처럼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킬 때 할례를 행하는 파격적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사도행전 16장 3절 복음 증거의 장애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배려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를 대적하기 위해서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바울이 베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며 대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대적하자 극기야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선언하게 이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4 그런데 이 점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개인과 전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그러나 구약시대도 거역하던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개인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5.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적하는 유대인과 영접한 유대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복음을 받은 자에게 따르게 되는 고난입니다. 둘째 단은 17절에서 20절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원하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7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데살로니카로 즉시 달러가지 못한 변호를 합니다. 기억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합니다. 떠난 것은 잠시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잠시 떠난 것도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합니다. 디귿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의도가 무엇인가?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을 양떼를 버린 사꾼인 양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사기꾼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합니다. 18절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었을 터이나 본문이 이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가능성을 추론할 뿐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방해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 즉 보석금을 받고 석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다시 나타난다면 바울 자신은 각오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 화가 야손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칠 것을 생각할 때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15절인데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대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둘 중에 가능성의 무게는 전자에 있다 하겠습니다. 3.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합니다. 19절.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가? 주의 강림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소망, 기쁨, 자랑,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이듯이 또한 그에게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마음이 우리를 보기를 열망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4. 이런 맥락에서 본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각 장 말미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1장 10절, 니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장 20절, 디귿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3장 13절, 리을 주께서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4장 16절, 미음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5장 23절, 5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20절 거듭 말씀합니다. 메시아 예언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무리 성도들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8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너희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쁨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본문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 그리하여 복음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6.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대해서 니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말씀에 대해서 디귿 복음을 받은 자에게 따르는 고난에 대해서